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차지연 집사님, 황정순 집사님, 이승홍 차정옥 집사님 가정, 류인호 집사님, 지미라 권사님 가정, 정연접 집사님, 송원실 권사님 가정, 최영옥 권사님, 곽정순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단락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 참빛이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참 메시아며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알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연히 하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본 게 그것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직접 하나님을 본 자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와서 증언하였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인간의 그 기원이 땅에 있습니다. 본 것이 땅의 것 말고는 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땅의 이야기거리들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신령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 범위 안에서만 그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한 대학교의 국민윤리학과 교수님입니다. 학과장님이신데 그 정도면 대단히 인품이 좋고 윤리적일 것입니다. 학생들을 동원해서 어촌 마을에 환경보호 운동을 하러 왔어요. 바다에 떠내려온 쓰레기들을 치우는 일을. 그래서 한 2시간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쓰레기를 열심히 잘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고했다고 학생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또 막걸리 파티를 그 마을 광장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것은 그분이 국민윤리 교수로서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전에 보았고 그날 또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술이 좀 취했는데 전봇대에다가 오줌 누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도 뭐 싱글싱글 웃으면서 전봇대에 오줌을 누더라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땅에서 본 것밖에
말할 수 없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계시를 받아들일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신령한 지식을 갖고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33절에서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증언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이 그 핵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증언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땅에 속한 사람은 지금까지 땅의 것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부터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한 사도가 볼 때에 이러한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서기관도,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정치가들도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너희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5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의하면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도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의 삶에는 엄청난 결과가 차이로 나타납니다. 믿으면 영생이 따라오게 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와 그의 말씀으로 이 땅에 생명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심판주이기도 합니다. 독생자 아들 이 예수의 증언을 받는 것,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내 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운명적으로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믿어서 영생에 이르고 다른 하나는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으려면요. 최근에 이여령 교수님이요 아주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따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자살을 할까 방황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목회 생활을 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자녀들이 병에 걸리고 본인도 병에 걸리고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딸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그 처근했어요. 또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죽어가는 앞에서 야, 저 녀석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믿는 예수님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 딸이 죽고 난 직후에 곧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정말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 공부만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시는데요. 그 아들 되는 교수님의 그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가 운명을 하시는 순간까지 의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숨이 멎는 순간까지 의식을 잃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관찰하더랍니다. 죽음과 싸웠던 게 아니라 자신이 암이 걸리고 그 암을 수술을 하면 좀 더 오래는 살겠죠. 굳이 그렇게 해서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 암덩어리와 함께 몇 년을 지내면서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본인의 눈으로 죽음을 관찰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기 30분 동안 예배도 드리고 의식을 가지고요. 예배도 드리고 외국에 있는 손주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숨이 이제 아주 잦아들 때 이 아드님이 한번 안아서 조금 상반신을 일으켰대요. 그런데 숨을 안 쉬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가 본 것은 죽음도 봤지만 죽음과 함께 다음 세계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차분하고 담대하고 아름답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때문에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영안이 열리는데 온갖 무서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객지에서 이제 아프시다가 마지막에 임종을 할 때는 집으로 많이 오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집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광경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호흡 기고 그 의사가 따라오는 그 사람이 어떻게 힘이 세서 자기 집 안에 안 들어가려고 버팅기기를 할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조용하고 고요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뭡니까? 내가 죽는 날, 이 세상을 육신이 떠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을 받을 것이냐가 이미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생존해 있는 동안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땅에서도 또 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매사에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그 근거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날 큰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가 주시는 말씀을 내 판단이나 행동의 근거로 삼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그 선택을 한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늘에서 온 예수를 믿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또 우리의 삶의 판단 근거로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자신의 삶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세상에서 내가 볼품이 없는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가 교회는 다니지만 평생을 영적인 방황을 하다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한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앞에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견디며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축복하시는 날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서 또 삶의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관계의 훼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 고난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사오니 아버지 있다가 없어질 것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있어지게 되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인내하고 오늘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에는 성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벽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온전히 덮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